아니 뭐라고 그거 달려가갖고 그냥 잡아야지. 손 처음에 잡았는데 그걸 놓쳤어요. 아, 호적거리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거대한 배가 지금, 알렉산드리아 그 거대한 배가 지금, 응? 멜리데 섬에서 그런 유르클로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남풍이, 순풍이 불다가 갑자기 이 유르클로 돈이라는 그 바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가는 거예요. 이제 사공돌이 짐을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라도 버리고, 응? 풍랑은 여전히 막 불어대고, 파도는 여전히 막 풀렁풀렁하고, 사공들이 배에 도구들을 막 이제 끌어 버리는 거 이제요. 가벼워지도록. 먹던 음식도 이제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안 보이고, 풍랑은 여전히 불어대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바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음에 17절에 보니까 17절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7절에서) 뭐래요? 7절에서 배가 돛을 내리고 폭풍에 쫓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리저리 암초에 걸리고 모래더미에 걸리고 배가 완전히 지금 걸려서 부딪히고 파손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에 닥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풍랑처럼 암초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이런 인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순풍이 없어요. 바울은 전도하러 다닐 때 그렇게 뚜지도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태장에 40에 한 대를 가만 매를 5번을 맞았고 배에 파도에 풍랑을 맞아 죽을 뻔하게 지낸 게 여러 번 있었고, 거기다 동족에게 맞아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초 같은 인생, 모래더미에 걸려서 넘어지는, 꼼짝도 못하는, 걸려서 부딪혀서 파손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로마로 가는 이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이 인생길에도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가지를 못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인 거예요. 평생을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 가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칠흑 같은 어둠에 시달리고, 이제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유르클로돈이라는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지금 배가, 지금 이 거대한 배가,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 파손이 되고, 이런 바울, 이런 걸 겪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사에 빨려들어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다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제 키를 잡고 해도 소용없는 거야. 이제 바람이 워낙 세서.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야, 바람에 따라서. 18절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닻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구원받을 만한 그런 희망도 이제 져버린 거예요. 어찌할 바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흘째 되는 날까지 폭풍 후에 심히 요동하며, 다음 날까지 배를 가볍게 이제 다 푸는 거, 이제요. 모든 건 이제 다 없애는 거, 이제 가볍게 하기 위해서.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의 닷줄을,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의 밧줄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이제 버린 거야, 이제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밧줄을 감는 그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고,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는 거. 이제 캄캄한 칠흑 속에서, 이제 폭풍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저 민주당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통진당입니다. 공천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진당을 찍고 싶으면 이 민주당 비례를 찍으면 된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던 전영수 국장님, 이재명 비서실장, 그분이 정말 공무원으로 이분보다 모범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모범되신 분인데 그분이 자살하셨어요. 이재명 비서실장입니다. 성남에서 만나서 경기도까지 데려간 사람이 전영수 국장인데 이분 돌아가신 거를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정말 모범 공무원입니다. 이분 왜 돌아가셨을까요? 왜 돌아가셨냐면 절망감 때문입니다. 왜 절망하냐면 내 공직 생활이 날아가요. 왜?
이재명 말 듣고 하나씩 나도 모르게 저지른 것이 범죄로 돌아왔거든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또 자기가 져야 돼. 이재명은 발뺌할 거야. 그러면 자기가 져야 돼. 이재명이 너 밝혀주더라도 또 공동 책임이 있어. 그러면 공무원으로 그동안 연급 다 날라가. 명예 다 날라가. 그러니 절망하는. 근데 그분 발인조차도 안 본 게 이재명입니다. 사람입니까? 저 또한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까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 보이지 않으며 배만 손상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해도 못 봐, 별도 못 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폭풍우는 지금 계속해서 치고 있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밤을 생각해보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이 글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현실을 보자고, 우리가. 비가 오는 날 막 며칠씩 막 장마지면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이 집에 있어도 밖에 막 비 오고 막 폭풍이 막 치고 이 벼락이 치고 이 번개가 번쩍거릴 때 얼마나 무서워요. 우당탕탕탕 하면서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만 듣는데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그런 데서 지금 칠흑 같은 밤에 지금 해도 없어, 별도 없어. 칠흑 같은 밤이야. 막 그냥 바람은 불어, 태풍이 막 불어와. 파도는 쳐. 배가 이 배가 그냥 막 출렁 뛰다가 막 금방 엎어질 것 같고 파손될 것 같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얼마나 겁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래요? 20절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까지 버렸다. 사라졌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길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큰 일을 닥쳤을 때, 근데 살 희망까지 없어지잖아요, 사실. 정말 지난번에 그 이선균이라는 그 배우,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사실. 그 배우. 그 전에 그 드라마, 그거, 무슨 드라마야, 그거. 아저씨인가? 그, 이지은하고 나오는 거. 그거 참 재미있게 봤는데. 나는 그 이선균이라는 배우, 목소리도 참 좋더라고, 나는. 특이하잖아,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 참 좋아하는데. 거기서 연기 정말 잘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그 최강희하고 찍은 것도 그 영화도 내가 봤는데, 웃기는 영화. 그런 영화들. 근데 그 배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뭐, 그렇다고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죠. 마약에 취했잖아요, 마약에. 마약 없이는 못 사는, 응? 자기 부인 놔두고 외도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외도하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응? 살다가 이제 위기에 닥치니까. 지금 그런 거 지금 비웃지는 거 이게요. 살 소망까지 이런 거. 막, 응? 여러 방송에서 막 그냥 때려대지. 경찰에서 불러갖고 막 불려가지. 응? 죄는 졌지만 정말 안타깝긴 한데 이게 왜 벌어졌냐고, 이 일이 사실. 이 일이. 이 문지양이라는 저 반역 새끼 때문에 그린 거 아니에요, 지금. 황운하가 그때 2022년인가 2021년인가 교통방송, 응? 김어준 방송에 나가고 못하겠어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응? 마약 그 수사한다고 마약 그것 때문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공조한다고. 그랬더니 황운하가 교통방송에 나가고 응? 누구 잡으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왜 마약 수사하냐 그러면서 못하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마약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다, 나라에. 응? 큰일 났다. 이랬더니 황운하가 5년 동안 5배밖에 안 묻어놨는데 뭘 그게 큰일 나냐고 이랬잖아요. 아니, 세상천지. 황운하가 말한 거는요, 최소예요, 최소. 최대 10배까지 지금 들여왔거든요. 그것도 북계산 마약을. 문재양이라는 놈이 저런 놈이라고요.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 저런 놈들이라고. 왜 들여왔어요, 북계산을. 유엔에서 북계를 모든 거를 외교를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물품 들여오는 거 나가는 거 못하게 하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문재양이가 마약을 뒷구녕으로 내갖고 사들인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갖고 자기면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응? 그래, 그것만 했어요? 마약만? 벙커슈, 기름, 해상에서 그거 일본에 걸려가지고, 그거, 일본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거. 쏘는 거, 그거. 그런 마찰이 있었고, 미국에서 또 경고하고 막, 여러 번 걸렸잖아요. 밤에 그거, 그 해상에서 기름 퍼오는 거, 그거. 이런 놈이라고, 저 놈이. 저 문재양이라는 놈이. 응? 세상천지 황운하 새끼 말하는 게 5년 동안 5배밖에 안 묻어놨대. 아니 1.5배만 5배만 묻어놔도 엄청난 건데 5배래, 5배. 5배밖에 안 묻어놨는데 그걸 호들갑더니. 야, 김일성 주사파들 저런 놈들이라고요. 그렇지, 김정일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마약을 갖다 풀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이, 초동생이, 중등생이, 고동생이 마약에 취해갖고 강남에서 밤에요. 어땠는지 뉴스에 안 나와, 그런 거. 마약 먹고 운전해갖고 그 22살짜리 아가씨가 그 저기에서 죽은 거 봐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성남에서 무슨 백화점이요. 거기서 마약에 취해갖고 그 종업원을 찔러갖고 죽었잖아요, 또. 그게 2022년인가 그래요. 21년이에요, 그게. 강남에서는 막 여자가 그 마약에 취하고 대낮에 경찰 앞에서 뻘개 받고 춤추고 막 허다했다고요, 그런 게. 이렇게 문재양이라는 애 반역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연예인들 술집에 가서, 신동엽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요? 그는 조두고요. 그놈도 그렇고, 또 BTS 그놈들 그 술집, 이성균 간 그 술집, 그놈들 다 가서 거기서 마약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자국민을 마약에 취해갖고 살게 만든 게 문재양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성균 죽으니까 그걸 갖고, 죽음 갖고 지금 왜 수사해갖고 죽였다고 이러고 앉았어. 근데 국민의힘당 저 새끼들은 참 뭔지, 응? 아니, 김일성 주사파 집단 의원들은 지금 뭐, 시체팔이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고. 마약이잖아요, 마약. 그냥 국민의힘당에서 의원들이 다 나와갖고, 이게 왜, 이 원인이 왜 생겼냐. 문재영이라는 자가 마약 갖다 퍼뜨려갖고 지금 5배, 10배를 퍼뜨려서 이 지경이 난 거 아니냐. 문재영을 잡아들여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말 한마디 안 해, 국민의힘당 이 새끼들. 아주. 응? 지금 문재영이를 빨리 반역죄를 지금 체포해야 된다고, 저거. 더불어당 저 의원들 빨리 체포해가고 다 감옥 보내야 된다고, 저것들. 저놈들이 마약 들여온 거 아니에요, 지금. 김일성 3부자 살리겠다고. 이런 놈들이라고요, 지금. 근데 어느 언론이 그 뉴스에서 이성균 그 죽은 거 안.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양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광복 후 수권 창설의 뿌리가 되고,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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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안타깝다. 이런 뉴스만 하지 마약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요. 지금 답답하다고. 답답해. 지금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이 됐냐고요.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인생의 풍랑. 연예인들 마약에 취해서 많이 살잖아요. 왜 그래요? 개인 무슨 공포야 그거. 그런 것들에 그린 거거든. 그게 또 허망한 거. 내가 어떤 드라마에 인기를 많이 끌었어. 근데 갑자기 인기가 줄어들어. 그럼 허망하잖아. 거기에 빠져갖고 결국은 어떻게 마약에 손대. 처음에 술 먹다가 술집에 가서 마약에 손대. 그러다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이 이성균뿐만 아니에요. 수십 명 돼요. 수십 명.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내가 인지한 것만 해도 벌써 지금 자유우파 그 유튜버들이 지금 그 제보 받아갖고 한 것만 해도 지금 몇 수십 명 돼요. 지금. 근데 뉴스에는 안 나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문재양이라는 저 반역자 새끼 저거 빨리 체포해야 된다고 저거. 지가 갖다 그지라해서 죽여놓고서 뭐? 이성균은 또 시체 파괴하는 거 봐요. 문재양이. 입이나 닥치고 있어 이 새끼야. 이 반역 새끼야. 이런 때 국민의힘당에 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때. 야, 마약이 왜 우리나라 청정국가였던 나라가 이렇게 됐냐. 지난 5년 동안 너야 이 새끼 하면서 치고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당 이 의원들 이 새끼들 아 정말 성질나 죽겠어요 지금. 지금 이 마약 사건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초등학교까지 지금 중고등학교는 뭐 일상화 됐고 지금 마약이 초등학교까지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지난 5년 동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언제 문재양을 반역죄로 체포할 건지 참 이재명 하나도 못 잡아지는 저 무능한 저 정권 참. 응? 대법원장에다 뽑아놨던 이 새끼가 또 일도 안 하네 또. 아 정말 KBS 사장 뽑아놨는데 처음에 뭐 하나 찍게 하더니 지금 진짜 중요 요직 4군데는 또 손도 못 댔어 이 새끼는 또. 미친다고 사람 지금. 문재양 보다고 불법적으로 청와대 점거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처부시져갖고 대법원장 가로치우고 사장 가로치우고.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보다 의사가 많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00년도만 하더라도 1.8만 명. 근데 지금은 2.8만 명, 무려 1만 명은 늘렸고요. 영국은 00년도에 5,700명인데 재작년 코로나 시대 겹치면서 이게 의사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느껴서 무려 2배에 달하게 증가를 했고요. 프랑스는 00년도에 3,850명, 2000년도에는 무려 3배에 가깝게 1만 명. 일본에도 00년도에 7,600명, 2000년도에 9,300명. 진짜 우리나라처럼 20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은 국가는 OECD 국가 중에, 선진국 국가 중에 거의 보기가 힘들다. 부족한 걸 채우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사 2035년이 되면 1.5만 명이 부족하다. 증원하는 2,000명은 2031년부터 배출되면 2035년까지 1만 명이다. 2000년대 의학 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배출되지 못한 인원과 비슷한 규모다. OECD 수준이 되려면 8만 명이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그래서 OECD 끝에서 두 번째다. 1000명당 2.6명. 한의사 때문에 2.1명으로 꼴찌다. 사실 한의사분들은 의사라고 보기 좀 힘들죠. 이분들이 뭐 외과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번에 증원에도 2.3만 명, 2.3명이 수준이 된다. 근데 OECD 평균은 3.7명이고 프랑스, 영국 3.2명, 미국은 2.7명, 일본 2.6명.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포함해서 수많은 기사에서 나온 게 뭐냐? 의대 증원하는데 파업하는 국가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정말 부끄럽다. 정말 부끄럽다. 그리고 KBS, MBC 사장 다 갈아치우고 다 자르고 기간마다 다 자르고 다 지내 김일성 수사파들 다 갖다 넣는 거 봐. 김명수 딱 해가지고 김명수가 지금 김일성 수사파들 다 대법원장 판사 검사 다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지금 기관마다. 그럼 그네들 꼼짝을 안 놓은 거야 지금. 윤석열이 아무리 하나 해도 안 돼. 투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믿어줘야만 대한민국이 산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안보가 살고 기업이 살고 모든 게 다 산다고요. 큰일 났다고 지금. 대한민국 이러다가 무너진다고 이거.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인생에서 바다에 풍랑에 만났던 이 사도 바울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사태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풍랑의 사태가. 뭐 바다에서만 뭐 풍랑 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 자체가 지금 자초되기 직전이라고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지금 279명이 지금 다 못사하게 생겼어요 지금. 배가 파손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배가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끄집어 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지도 지금 다 사라진 상태고 이 폭풍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풍랑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도 바울을 로마에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인하여서 여기에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 한 명도 생명이 위험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도.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알렉산드리아 배가 276명이라는 그 선원과 그 다음에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태운 그 배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배의 밧줄을 다 풀어버리고 줄을 감는 기구를 다 풀어 손에서 버리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 날 동안 폭풍우와 싸우고 있지만, 죽을 말똥 모르고 그런 폭풍우가 지금 덮치고 있지만 구원마저 이룰 수 있다는 그 자포자기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붙들어 주신다. 왜?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로마로 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로마에 복음 전하라고. 이 세상을 구원할 나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고, 그게 12지파가 돼서 퍼져갖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요셉이 팔려가고, 그래서 요셉이 거기 가서 왕을, 바로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가족이 환영을 받으며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다가 민족을 누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광야로. 그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정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구원의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모든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기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12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여기들도 가지 마, 저들도 이방인 애들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는 곳마다 가서 너의 먹을 것은 거기서 받아 먹어라.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가서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의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법적인 법정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렇게 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 축복을 주리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12 제자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할 때 이제 그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말을 해요.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오늘은 20절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21절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실 분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다시 만나기로 해요. 샬롬.